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덕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은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이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30장을 한 3주 전에 보고 한 2주 동안은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가정의 달 설교 말씀을 잠깐 보고 다시 이제 사무엘상 30장 하반절 20절 이후의 말씀도 오늘 같이 나눠서 오늘 30장을 다 나눌 텐데요. 사무엘상 30장 말씀 오늘 얘기는 어쩌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도피기 기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10여 년 동안 다윗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기간들을 삼으셨는데 그 기간에 어떠면 결론 이제 31장에 가면 다시 관점이 사울의 사건으로 갑니다.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과 이제 요나단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31장으로 그렇게 끝나고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1장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을 듣고 애통하며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고 하는 그 내용이 1장에 나오고 2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갈까요? 묻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하면서 다시 이제 다윗이 유다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 유대의 이제 왕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3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도피기의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 이제는 이 도피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주 지났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있었던 30장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면 먼저 29장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제 블레셋의 가드에 갑니다. 그래서 가드 왕에게 이제 있으면서 자기의 거할 성읍을 달라고 하니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글락에 1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또 성들을 침략하면서 또 약탈해가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결정대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대로 결정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대했던 대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기대했던 대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고, 사울이
따라오지 못할 것을 기대했는데 사울이 정말 다윗을 쫓아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 결정을 잘했고 내가 참 잘 지혜롭게 행동했고 내가 잘 도망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다윗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가장 안전하고 잘 선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같이 블레셋과 함께 그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그 전쟁에 참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참전하지 않고 다시 자기가 거하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왔더니 그 비었던 자신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나갔던 그 잠깐의 사이에 바로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흘길을 돌아오는 그 시글락이 침략을 당하는데 성경의 이 30장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그렇게 시글락을 침노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것이 아말렉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이미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시글락 성을 불살르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끌고 간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충격도 너무 심한데 더 큰 것은 그에게 더 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친 것은 그 함께했던 그 도피 생활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돌로 치료하며 그 슬픔들, 그 어려운 것들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상황까지 가게 됐을 때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성경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그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예봇을 갖고 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 어느 군대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시글락을 분산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데리고 간 이 군대를 쫓아가면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그 모든 것을 찾아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갔다 돌아온 600명 데리고 바로 다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격을 하는데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200명, 600명의 3분의 1이 되는 200명이 더 이상 갈 수 없다, 너무 힘들다 하면서 부솔 시내가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400명이 계속 추적을 하게 됩니다. 미지의 적, 얼마나 세력이 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적을 400명이 쫓아간다는 것은 되게 두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또 200명을 이렇게 남겨둘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그가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하거나, 야 그래 힘을 돋보여야지, 지금 이 상황이, 야 네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냐, 조금 더 힘을 내자면 격려하지 않고 어차피 이 추격을 해서 자신의 그것을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다윗과 다윗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것이 지난주 3주 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200명을 놔두고 400명이 달아가는데, 가다가 오늘 보니까 부하였겠죠. 맨 처음에는 그 다윗의 부하들이 한 사람을 길거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에요. 거의 죽게 돼서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람을 다윗에게로 데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윗에게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을까요?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왜 데려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이 한 사람,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 쓰러져 있는 보잘것없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짐이 될 것 같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큰 기초가 되고 그것이 돌파구가 됩니다. 뭐냐 하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문이 가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과 그의 군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가족들을 데려간, 끌고 간 사람들은 추격하고 있는, 한시가 급해요. 사흘 전, 그 전에 얼마까지 가 있으며 어디에 있는지 지금 빨리 가서 찾아서 그것을 되찾아와야 되는 굉장히 다급한 순간입니다. 굉장히 빨리 쫓아가야 되는 그 순간인데 지금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고 거의 다 죽어가게 되는 그 한 사람을 돌보고 있어요. 돌보는데 어떻게 돌봅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먹여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니까 그가 이제 정신을 차렸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먹고 그가 정신을 차렸어. 기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정도가 됐어요. 더 나아가서요. 어느 정도 기력이 회복됐냐면 자, 사흘을 굶었던 사람이 기운을 차렸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가 지금 보니까 다윗을 데리고 그 자신의 다윗이 원하는 그 군대를 쫓아가는 그 일행에 같이 동참할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어요. 물론 이것이 요즘 얘기했지 막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급하게 치료하고 급하게 기력이 회복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한시가 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먹여주고 그가 기력이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이 그 다윗의 가족들을 그들의 시글락의 사람들을 끌고 간 사람들의 일부나 그에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쓰러져 죽을 것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은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다윗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이 지난번에 30장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 나가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가 결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하나 회복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였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그가 도망다니던 시절에 자기를 쫓아오는 400명, 그 사람도 역시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사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사울과 반대편에 서서 위협을 당하는 사람 400명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가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움이 될 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 더 사울에게 들킬 가능성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도망하는 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이 잃었다가 그가 시글락에 뭐였습니까? 노역하며 다녔어요. 빼어서는 다녔어요. 물론 그가 했던 게 이방 사람들이고 또 유다를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그는 도적질을 하면서 침략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마음을 다시 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에게는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야 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급해요. 가족을 찾아가야 돼요. 가족을 빨리 되찾아와야 되는 굉장한 중요한 중차대한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 정말 앞에 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멈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를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명분인 것 때문에 명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정말 지켜야 돼.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기대하며 도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돕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분이 있지만 명분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왔는데요. 이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명분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제보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 그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적을 찾아서 아마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헤매며 다닐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때마침 보니까 아말렉에 종살이하던 애굽 소년이었어요. 그 애굽 소년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내가 애굽 사람인데 내가 아마 애굽 사람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내가 그 주인과 함께 여기저기 성을 다니면서 침략하면서 물건을 빼앗고 불살르고 했는데 하면서 그 침략했던 성들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 시글락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 성도 우리가 침략했고 이 성도 침략하고 이 성도 침략했고 시글락돈이 가서 침략해서 불사르고 모든 걸 데리고 왔다. 우리 가족을 데려간 사람이 우리 시글락성이 불사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묻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그 군대에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강압적으로 해! 야! 하지 않고 정중히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고 또 나를 다시 아말렉 내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불러보내지 않는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그 당신을 인도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애굽 사람인 아말렉의 종인 애굽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신에게 맹세할 수 있느냐 얘기합니다. 각자가 믿는 신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여기서 하나님이 되겠지만 일반 신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니까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약속대로 이제 다윗을 인도해 갑니다. 그랬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블레셋 사람들 땅과 유다 땅을 크게 약탈했던 이 아말렉 군대, 시글락을 침략하고 자신들의 재산과 그런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이 아말렉 군대를 만나게 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 아말렉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16절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갑니까? 이제 각 성을 블레셋과 유다 땅을 막 침략하면서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고 많은 이렇게 포로를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랬더니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편만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그곳에 아주 넓은 곳에 차지하면서 이 편만하였다는 말을 보면, 그리고 이 상태를 보면 그들이 이제 이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흥에 겨워 있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술 취해서 흥에 취해서 그들이 널브러져 있었던 모습이 바로 16절에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더니 넓은 땅에 아말렉이 그 사람들이 쫙 널브러져 있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 상황에 다윗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이들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아마 그러니까 다윗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소년의 말을 듣고 아마 아침에 가자가 아니고 밤새 갔던 것 같아요. 바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끊임없이 아말렉 군자를 만날 때까지 쉬지도 않고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도착했어요? 새벽에, 아침 이른 새벽에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그 땅까지,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술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칼을 빼서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 그 치기 시작한 게 그날 온종일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저녁 때까지 한낮 하루하고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렇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말고는 모두 죽였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400명이 그 노약물들 가운데 양이나 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이나 소는 이렇게 우리가 없으니까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양의 소를, 가축들을 이렇게 둘러싸고 지켰던 사람들 400명이 이제 좀 그들과는 좀 떨어져 있었고 지켜야 되니까 술도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 난리통에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400명을 빼고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 시글락과 또 블레셋과 유다 땅, 또 시글락을 불사랐고 그 사람들을 노략해갔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400명의 사람이요, 칼을 차고요, 밤새도록 하루 종일,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 죽였으면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리고 도망간 사람만 400명이래요. 만약에 이들이 술 취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정말 맨정신에 있었다면 다윗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예, 물론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없었을지 모르고 또 자신의 것들을 다 찾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희생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생 없이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되찾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처단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추격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을 죽이고 다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녹록치 않아요. 실제적으로 몰랐지만 보니까 다윗과 전쟁에 대한 아말렉 군대는 엄청난 수의 군대였고요.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갔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적을 쫓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니까 그가 찾아가야 될 길을 안내하는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전쟁을 해야 될 상황,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될 그 상황에 이들이 술에 취해서 편만하게 널브러져 있는 상황. 그래서 전 다윗이 그들을 다 처리할 수 있고 400명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도망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갈 때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처음에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처음에는 그것이 성공하는 거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맞이합니다.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힘과 내 뜻과 내 지혜를 가지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잃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잃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하고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는 농사짓지 않아도 우리의 양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농사 지었었니?
너희가 40년 동안 옷을 입었니? 너희가 40년 동안 우물을 판 적이 있었니?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공급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학계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다가 이들이 중간에 중단을 하게 돼요. 그 중단하면서 그 중단 기간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하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키고 더 튼튼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놔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완전 볼품이 없어지고 더 아주 황무하게 된 거예요. 황폐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중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은 저렇게 회파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삶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 그런데 봐라. 너희가 농사 지었다고 너희 수확물이 많더냐? 너희가 많이 먹었다고 너희가 배가 부르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들에게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는 아무리 많이 벌어서 막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주머니는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처럼 모아넣지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굴리 막 행복하게 해서 먹었지만 그들은 배부름을 경험할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만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족하려고, 그래서 만족하면 내가 하나님이 저를 지어야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일까? 내가 그렇게 노력한데 왜일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공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 그럼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하면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면 많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가난하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요. 우리가 만족함과 우리의 그 행복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그 어떤 것과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이 있죠. 세상을 볼 때, 하늘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내 주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대. 이 찬양 아주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기도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시고 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그 행복과 그 만족과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행복, 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서 오늘 다윗이요, 마지막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누룩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누룩물을 가지고 어디 왔느냐? 다시 아마 부월시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쳐 가지 못했던 200명이 이제 맞이하잖아요. 200명이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참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같이 참전하고 싶은데, 이거 같이 가서 나도 가족들을 구하는 일에 나도 하고 싶은데 몸이 이래서, 마음은 원인으로 내 몸이 약해서 가지 못하는 이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랬는데 보니까 맞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또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향해서 예의를 차리고 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생깁니다. 거기에 했던 사람들 중에 여기 22절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가지 않은 400명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저 200명은 우리와 함께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까, 여기 남아 있었으니까 그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보내주고 이 전쟁, 이 전투에서 가져온 이 전리품들, 이것들은 우리가 나눠주지 맙시다 라고 얘기해요. 합당한 얘기 같죠. 왜? 우리만 전쟁했으니까. 그 고생하면서 나도 피곤한데 가서 싸우고 전쟁에서 그걸 데리고 왔으니까. 그래도 가족은 다 돌려보내주고 기본적인 건 주고, 그렇지만 그 남는 것은 우리 전쟁에 참여한 400명만 나눠 가집시다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셨은적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해. 무슨 말이냐면 그 40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나가서 우리 400명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아말렉을 물리쳐고 그런 수고를 했으니까 우리끼리 나눠 가집시다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을 너희 400명만 나눠 가질 수 없다. 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400명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 결코 너희나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 율법에도 결품이 있으면 반은 우리가 갖고 반은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모세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공평하게 다 나눠가지고 더 나가서 유대에 있는 근교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윗이 나눠주는 것이 마지막 그것으로 다윗의 피난 생활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다윗은 30장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면서 철저하게 다시 이 아말렉과의 전쟁 역시도 내가 이 전리품을 얻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율법에 적힌 대로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된다. 왜?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물질이 내가 물론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400명이 수고했어요. 여러분 하루 밤낮 이틀 동안 이 전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운 것들 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확물,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라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가 나눌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마지막 이 피난 시절 도피기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제 도피 생활을 끝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 가는 이 시작되어지는 이제 어쩌면 훈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훈련 기간의 결론은 뭐냐? 그가 다시 한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의 삶.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왕으로 세워져가는 이제 훈련 기간이었다면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왕으로 세워져기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훈련의 마지막이 이거였던 거예요. 마지막 최종 시험. 그동안의 수련을 통했습니다. 이제 이 수련의 마지막 기간은 다윗이 어떻게 결정해 나가느냐. 그가 처음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 과정을 쭉 보면서 그가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가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도 우리가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가 다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였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모든 고난을 통하고 어려움을 통하고 상황을 지내서 이제 훈련되어져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 삶에 만족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는 것 같아요.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우리 삶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해서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늘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많은 것을 맡겨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며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 몰라서 이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영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오늘 다윗이 은혜 받은 다윗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베풀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